네,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2021년 7월 18일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줌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암송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또 방송 때문에 저희가 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지만 댁에서도 각자 자리에서도 우리 힘차게 7월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할 준비되셨습니까?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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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여러분만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그 주님만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미정 회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전처럼 다 같이 모여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할 수 있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염병의 위험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느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로 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싫지만 외워서 우리 친구들 모두 암송으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생각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우리 7절 말씀 한번 7월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7월 말씀 다음 주까지 끝까지 열심히 암송하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강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고 다음 주 특별히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더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강 하나님의 계획의 1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쉽게 접근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 태초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깨지고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다시 바꾸시길 원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번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때의 계획은 무엇이냐? 계획 1번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사랑을 주고받는, 정말로 내가 너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세 번역인데 우리 화면 보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볼 말씀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것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이 너는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스바냐 말씀에선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너는 나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고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너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너도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언제 더욱더 절실히 깨달았냐면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아내를 보고서도 저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내가 참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참 그렇게 막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한 것을 제가 매일매일 봐오면서 늘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아이가 6살이 됐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아이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야 사랑한다. 온유야 너 너무 예쁘다. 온유야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장모님조차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맨날 보는데 네 자식이 그렇게 귀엽냐 사랑스럽냐라고 말하실 정도로 6년을 변치 않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 아이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물론 우리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지 변치 않고 늘 신실하게 그렇게 대하는지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모든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세 번역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음소거 하고 있지만 함께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나르시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건강한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도 아마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알 텐데 그 친구들의 뭐 성격을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저 친구는 정말 성격도 좋고 너무 마음씨가 좋은 것 같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사실 둘러보면 정말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잘 대처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부모님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게 자녀들을 사랑해 주면 좋지만 부모도 처음인지라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존재가 아닌지라 내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결핍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첫 번째 계획,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채우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세 번째, 아까 읽은 말씀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에,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계획 4번,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세 번역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착취하면서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잘 경영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온 땅과 온 우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눔 질문 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듣고 난 후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당신이 이러한 온전한 관계들을 맺고 있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우리 친구들한테
음소거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서, 네, 우리 현서 음소거를 한번 풀 수 있게 열어주십시오. 예, 우리 친구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최현서, 음소거를 풀었습니다. 우리 현서는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을 지금 듣고 난 후에 현서의 생각이 혹시 어떤가요? 어, 어, 지금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라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아니죠? 예, 조금 기다릴게요. 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서 이랬던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현서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혹시 현서가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현서의 삶이 혹시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한번 현서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만물들, 자연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서의 삶이 어떨 거라고,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안정되고 안정되고 좀 베품이 많아질 것 같아요. 베품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베풀며 살고 있나요? 네, 네, 우리 현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다 질문하지 못했지만, 한번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눈 질문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원래 나와라. 원래 계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사랑의 관계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를 두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음소거가 풀려있는 분이 있습니다. 음소거도 걸어주시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뭐든지 다 하고 살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끊기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하면 먼저 내 삶에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나의 삶을 조금씩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들을 헛되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대충 살면 돼. 그렇게 내 삶을 나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중독으로 이어져요. 자꾸 허전하니까 채울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어떤 거에 중독되어서 그것들로 나 자신은 잊어버리고 내가 즐거운 것 같지만 그걸로 내 욕구를 채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질 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끝은 죄의 삭슨,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중독된 상태에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게을러진 그 상태에서는 남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 힘조차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시선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없게 되고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도 모두 챙길 수 없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까지 깨어지면 세상과의 관계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6월 달에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처치포어스를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자고 열심히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점점 더 지금 많이 이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조금이라도 우리 살려내자. 우리의 이 작은 힘들이 모이면 정말로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할 힘이, 여력이, 거기에 대한 시선이 우리는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 깨어진 관계들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I-centeredness, 나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로 내가 고민하고 고민했는데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사님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말릴 수는 없죠, 전사님. 그런데 더 많이 살아온 신앙의, 저도 여러분보다 2배가량 살았고 저보다도 더 많이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이 결코 순탄하고 편안하고 정말 행복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유하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주의,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문제, 그 원인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추락해 가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조금씩 추락해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추락하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른 채 끝까지 추락하여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폭파할 때에야 내가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유하고 강권합니다. 절대로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추락해가는 것도 모르고서 내 맘대로 살겠다, 나 중심주의로 살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놓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2번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본질적으로 나 중심주의라는 서술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우리 혜성이가 한번 질문에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성이 잠깐 음소거를 풀고, 혜성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고 있나요? 음소거가 아직 안 풀렸습니다.
예, 이제 풀렸습니다. 예, 어떻게 동의하고 있나요? 혜성이는? 네. 아, 예. 너무 간결하게 네. 아, 그러면 뭐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 자연 환경, 세상과 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깨어진 게 이렇게 나한테 절실하게 와닿나요? 나 혜성이 아직 질문이 다 안 끝났으니까 조금 더 음소거를 풀고 있어도 좋습니다. 예, 풀어주세요. 예. 음, 하나님, 나, 이웃, 세상.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본질적으로 나 중심주의라는 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혜성이의 솔직한 그냥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 중심주의인지 죄의 본질이 나 중심주의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뒤에 아직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뒤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본질, 이제 거의 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이 왔습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저기 뒷방 늙은이로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사회에 죄를 지으면 무언가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거나 누구를 때린다거나 하면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런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죄들은 이 죄의 열매로 드러난 것뿐이지 죄의 그 깊숙이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에 잎이 막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볼 수 없으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나무에 화면이 조금 작지만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예. 이렇게 열매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사과나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짓고 있는 사회 규범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짓고 있는 그 규정하고 있는 영역들을 이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다 보고서 사과나무구나, 사과에 죄가 열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줄기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줄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죄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정말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일수록 이러한 죄들을 다룹니다. 뭐 마음 묵상, 마음 수련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예, 음욕을 품는,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엄마에게 화냈습니까? 친구에게 화난 적 있습니까? 친구에게 욕한 적 있습니까? 미련한 놈보다 더 심한 욕을 혹시 한 적들 대부분은 있으시겠죠? 그런 자들 심판받게 된다라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하고 그를 욕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뿌리, 죄의 그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성.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 그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도 변혁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 삶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꿈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 무너져가고 있는 땅 가운데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개발해내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는 이런 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나눔 질문 3번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또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연서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우연서, 네. 연서 여기 분석을 풀고, 연서는 혹시 지금까지 나눈 이 죄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냥 열매로 보이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죄들만이 죄가 아니라 그 뿌리, 근본, 그 줄기와 근본에 내 마음속에 있고 있는 죄들, 그리고 내 마지막 밑바탕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연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어떠한 부분에서 연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실수나 자잘한 무언가 잘못들이 아직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면에서는 난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건 없나요? 음, 난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 그런 면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어, 전사님이 약간 유도 질문을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연서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네.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추락해가는 비행기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중심주의로 너 살고 싶은 대로 너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만든 나의 계획이 있어. 그 원래의 계획대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네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품고 살아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그것이 하나님 오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길 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반응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태초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다 경배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참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날 다스려 달라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 중심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태초의 계획대로 주님,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나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오늘 태초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나 중심주의였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 텐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7월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수련회 일정 여러분 바뀐 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로 우리 줌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중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음 주 주일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8월 1일 날은 우리 강창 목사님 CCM 사역자분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 8월 1일은 이제 추후에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할지에 대한 공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하루에 한 끼, 매일 한 끼가 아니라 5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한 끼를 우리 꼭 정해서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을 신청한 친구에게 신청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날 수요일 날 아침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함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또 미리 이날 우리 금식입니다라고 공지해 주는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함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의 수련회를 위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하루에 한 끼입니다. 한 끼 꼭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정말로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한 끼 꼭 정해서 예배 끝나면 바로 그냥 선생님한테 카톡 하십시오. 여러분 알겠죠? 저 이날 하겠습니다 라고 꼭 카톡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줌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8월 1일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